어느 날 사탄이 신에게 제안을 했다. 신이시여, 지상에 욥이라는 자가 있다지요. 신에 대한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데. 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의 신앙심이라는 게 깊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렇게 절대적이고 진실한 마음일까요? 신의 가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닌 척 속이는 게 인간이란 것들의 습성 아닙니까? 만약 전지전능한 신의 가호가 거두어지더라도 두 무릎을 땅에 기댄 채로 기도를 올릴까 궁금합니다. 해서 신께 감히 내기를 하나 제안할까 합니다. 저 욥이라는 자에게 재앙을 주고 그의 신앙심의 진실함을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 물론 저는 그 신앙심의 한꺼풀 안에는 인간의 욕망만이 가득 차 있다는 쪽에 걸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이 대답했다. 좋다. 이제 그의 소유 모두는 너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말라. 이리하여 사탄과 신의 내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탄은 욥에게 재앙을 끌고 왔다. 재앙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사탄은 우선 사고와 전염병으로 욥의 모든 재산을 소멸시켰다. 그 다음에는 도적대가 몰려들게 하여 욥의 가축들을 몰살하고 집이 무너지게 하여 욥의 자식들까지 모조리 죽게 하였다. 욥의 연함은 가축과 머슴들도 모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사탄은 욥의 반응을 살폈다. 이 모든 재앙에도 불구하고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며 스스로 말했다.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난 몸, 알몸으로 돌아가리라. 신께서 주셨던 것, 신께서 다시 가져가시니 그저 신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욥은 신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재산과 자식들 모두 신에게 받은 것이니 이를 거두는 것 또한 신의 뜻이라고 여겼다. 이후 사탄은 신에게 다시 제안을 했다. 신이시여,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재앙이 그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음에도 저자가 여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 목숨까지 위협받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 가호가 아직 완벽히 거두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신의 능력으로 친히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제가 확증하겠습니다. 그는 반드시 신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이 대답했다. 좋다. 이제 그의 몸은 너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을 들은 사탄은 욥을 피부병에 걸리게 하여 온 얼굴과 몸에 부스럼이 올라오게 했다. 재산과 자식들을 모두 잃는 데 더하여 온 얼굴과 몸에는 흉측한 부스럼과 간지럼으로 덮인 욥을 본 그의 아내는 분개하여 신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 그 모습을 본 욥은 아내에게 태연하게 말했다. 신께서 복을 주셨으니 재앙을 내리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소. 병에 걸려 드러누운 욥에게 친구들인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찾아오는데 욥의 모습이 너무도 참담해서 말로는 위로도 못하고 옷을 찢으며 울면서 그저 일주일간 밤낮을 말없이 있어 주었다. 7일 후 욥은 마침내 입을 열고 성토하듯 기도를 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 재앙이 일어나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나는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만큼 신께 잘못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신이시여, 저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오래 살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하겠습니다. 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며 욥은 신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절규하자 그의 앞에 호련히 신이 나타났다. 그리고 신이 말했다. 내가 이 땅에게 존재를 부여할 때 그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지? 허락된 언어와 생각으로 말해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지? 그 누가 바다를 가두었지? 바다를 구름으로 동여맨 자는 누구인가? 동이 틀 것을 명령할 수 있는가? 그대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는가? 그대는 구름에 호령하여 물을 동이로 쏟아 땅을 뒤덮게 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들 중에 그대의 존재는, 사고는, 언어는 어디쯤 있는 건가? 대답해보라. 신의 말씀을 들은 욥은 신의 권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순응했다. 욥이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부질없는 말로 당신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짓거렸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 결국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은 욥은 신에게 이전보다 크게 은총을 받아 전보다 많은 재산과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었다. 잘 들어보셨나요?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 바다북입니다. 성서에 수록된 유명한 이야기, 욥기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이루고 싶은 크고 작은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 하시나요? 보통은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책이나 영상을 바탕으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너무도 개별적이고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나온 전문가의 조언이 의도치 않게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는 영상에서 소금 1티스푼을 테이블 스푼으로 혼동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숟가락이면 다 되겠지라며 밥숟가락으로 양껏 든 소금은 레시피에서 완성된 요리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곤 합니다.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로 욥기를 선정한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욥기를 처음 접했을 때 사실 굉장히 유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실하고 독실한 신앙인인 욥은 사탄의 내기 제안과 신의 간단한 수락으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말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강해지는 고통의 강도 속에서 절규하는 욥에게 신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욥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의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욥이 순응하니 원상회복에 무언가를 추가해주는 선에서 신은 화답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를 둘러싼 해석은 이야기의 역사만큼이나 깊고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서 든 예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현재 스스로의 손에 쥐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룬 상태는 지금과는 구분되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전의 기준으로 수행 과정을 평가합니다. 요리의 예시로 돌아가 보자면 테이블 스푼이라는 정보를 처음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임의대로 행동한 후에 결과가 예상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불평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F는 MA가 지배하는 물리적인 세상입니다. 우주 규모의 일이나 입자 단위의 미세한 세상의 일이 아니라면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야기 속의 신은 인격을 가졌고 어떤 면에서는 치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신의 자리에 공부법이나 운동 방법이나 육아 방법 같은 원리를 대입해보고 욥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넣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충분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욥처럼 원리를 믿고 순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임의로 변형한 상태에서 나온 스스로만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화가 나고 있을까요? 아주 대부분의 일들은 인과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을 믿고 차분히 실행하면 못 이룰 일이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받아보겠습니다.